처음부터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인자하신 주의 임재 안에 그 선하신 닮아가리. 그 행하신 놀라운 일이래. 두 손 들어 경배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경배하네. 주를 경배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경배하네. 주를 경배하네. 인자하신 주의 임재하네. 인자하신 선하신 닮아가리. 그 행하신 놀라운 일이네. 두 손 들어 경배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경배하네. 주를 믿음으로 서리라 라는 찬양 함께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남고 보리라 라고 시작하는 믿음으로 서리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말
한번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리 왕의 찬양함으로 오순절 후 5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떠나지 않고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 몸은 안전하였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저희 속사람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이어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335장 찬양합니다.
내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 알아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아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왕체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우리 교독은 시편 130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침묵으로 기도하며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또 지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께 가까이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목이 마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들의 삶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반기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공서부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미랄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것도 맡은 자들이 각자 분야에서 충성스럽게 일하셨기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비록 사람이 계획했다 할지라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무리될 때까지 아무 사고 없이 좋은 지혜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석에 세워진 우리 교회 내에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빛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중심이 되어서 후반기에도 모든 성도님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옛것은 다 잊어버리고 심령 거듭나며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마르지 않는 참 생명수가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감동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감동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생활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있는 곳이 영적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시며 평안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입니다.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의 신앙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모든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교회도 성도님들이 다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에 이종근 목사님 가정과 송재상 목사님 가정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적 만나의 말씀을 주시고 많은 양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목교의 계획들이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위에서 내린 담비의 말씀으로 메말랐던 심령 위에 흡족히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듣는 자들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아멘으로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 승리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평안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733페이지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린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파도를 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바다 수영이 재미있는 이유는 파도 때문입니다. 먼 바다로 나가 밀려오는 파도 위에 제대로 올라타면
파도가 몸을 해변까지 실어다 줍니다. 그 재미로 바다 수영을 하는 거지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에게 파도는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에게 파도는 놀이 대상입니다. 바다 수영을 하다 보면 파도의 위력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잠깐 방심하면 파도는 얼굴 정면으로 날아오게 되고 파도를 정면으로 맞으면 몸은 바닷속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얼굴로 모래바닥을 한번 쓸고 나면 그때서야 깨닫지요. 아, 파도는 쉬운 상대가 아니구나 라는 겁니다. 파도치는 바다를 바라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어떤 파도도 만만한 파도는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똑같은 파도는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파도는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바닷속에 들어가면 어떤 파도든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방심하면 파도는 언제든 사람을 삼켜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바다에는 많은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어떤 파도도 똑같이 생긴 파도는 없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높이도 다르고 위력도 다릅니다. 똑같은 파도가 없기 때문에 어떤 파도가 올지 아무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도 그렇습니다. 만만하거나 쉬운 고난은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은 고난이어도 막상 본인이 직접 당하면 만만치 않은 고난들입니다. 고난도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몰려오는 간격도 일정하지 않고 위력도 다릅니다. 작은 문제 뒤에 갑자기 큰 문제가 밀려오기도 하고 시간차 공격하듯 불규칙적으로 고난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고난을 잘 이겨냈다 싶어 안심하면 그 뒤에 예기치 못한 또 다른 고난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23년 동안 했습니다. 23년 동안 크고 작은 파도를 많이 겪었지요. 모함도 받았고 시기 질투도 당했으며 지저분하고 하찮은 일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 장로님들께 싫은 소리를 해야 할 때도 있었고 내 잘못이 아닌데도 목사님을 대신해 교인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지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는 평생 한 교회에 있어야 하고 부목사들은 언젠가 떠나게 될 사람들이니 부목사들은 담임 목사를 대신해 욕을 먹어도 되고 담임 목사님이 하지 못하는 민감한 말도 대신해야 한다라는 것이 지론이었습니다. 덕분에 마음에 입은 상처는 말할 것도 없고 건강의 문제로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은 힘든 파도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번 지나간 파도는 다시 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파도 뒤에 더 큰 쓰나미가 몰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산을 넘었더니 또 다른 산이 있었던 겁니다. 고난은 예상치 못한 시기에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파도를 극복하면 파도의 높이만큼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잘 견디면 고난의 크기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 하기보다도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힘써야 합니다. 파도 타는 법을 배우면 바다가 무섭지 않듯 고난을 이기는 지혜를 배우면 신앙생활은 즐겁습니다. 성벽 재건 사업을 하는 느헤미야에게도 고난의 파도가 끝없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외부의 문제 때문에 고생했지요. 산발랏과 도비아의 비난과 주변 이방 민족들의 군사적 위협이 성벽 공사의 가장 큰 방해거리였습니다. 외부의 문제를 회복했더니 내부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이스라엘 민족들 간에 서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할 것을 강조하면서 내부의 문제를 봉합했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성벽 공사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될 것 같았지요. 그러나 쉼없이 파도가 밀려오듯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방해 공작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갈수록 더 간교해졌고 무섭고 집요했습니다.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자들이 성벽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타협하는 것이었죠.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불러 서로 협상하자고 했습니다. 협상을 빌미로 느헤미야를 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느헤미야의 마음을 낙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을 뇌물로 포섭해 느헤미야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성벽 공사 완공은 52일이 걸렸습니다. 52일 동안 수많은 고난의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정신없이 고난을 당했고 쉴 새 없이 몰려오는 고난의 파도 덕분에 느헤미야 마음은 하루도 편치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고난을 만난 시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1절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고난을 만난 시점이 나옵니다.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때는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다. 성벽에 허물어진 틈이 다 메꿔졌습니다. 성문에 문짝만 달면 되었지요. 문짝만 남았으니 성벽 공사는 거의 완공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모든 성벽이 다 갖추어졌고 문짝만 달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성벽 공사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겠구나. 누군가 성벽 공사를 막으려 해도 이제는 막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났겠구나. 이제는 성공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사단은 더 은밀하게, 그러나 더 강력하게 공격했습니다. 사단은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짝이 달리지 않았으니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총공세를 펼칠 좋은 기회라 생각했고 아직 승산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단은 왜 성벽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 총공세를 펼치고 그래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지금이 사람들이 방심하기 딱 좋은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문짝만 달면 되니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성공을 눈앞에 두었을 때 방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거의 끝나가면 영적으로 방심합니다. 사단은 그때를 노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일을 다 마치기 전까지는 절대로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100% 모든 것이 끝나기 전까지는 경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일이 다 끝나갈 때쯤 더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간교하고 교활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도 사탄은 1%의 가능성만 보이면 포기하지 않고 달라듭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정말로 다 끝나기 전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다 왔다고 방심하지 말자. 다 왔다고 생각하면 긴장이 풀어져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왔다고 방심하지 말자 경고의 문구가 달려 있습니다. 산을 탈 때에도 산을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 더 많이 다칩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심하는 거지요. 축구에서도 처음 5분과 끝나기 5분 전을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5분은 진열을 정비하기 전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끝나기 5분 전은 선수들이 이제 다 끝났다라는 생각에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아야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광야를 방황하며 다닐 때는 믿음이 좋았던 다윗이었지요. 오히려 그의 영성이 광야에서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 오히려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냈으니 이제 안심한 겁니다. 영적 전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영적 전쟁은 다윗이 왕이 된 부터였습니다. 왕이 되었으니 사단이 다윗을 더 위협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광야에 있던 다윗보다 왕의 자리에 있는 다윗이 더 위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은 방심했던 겁니다. 이제 모든 고난이 다 끝났구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사단의 공격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다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절대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방심하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긍정적인 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입니다. 공사를 담당하신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더 깨어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사단이 가장 맹렬하게 공격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리모델링이 끝나면 우리는 두 가지 사역을 위해 매진해야 합니다. 하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에서 상처받고 신앙생활을 중단한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과 재출발하려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 비전이고 꿈입니다. 리모델링이 끝났다고 해서 교회에 큰 일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다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으로 경각심을 갖고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평화적 협상이었지만 속뜻은 느헤미야를 해하려는 뜻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큰 사역을 하니 내가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내가 큰 사역을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 약속 장소에 가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오지 않자 4번이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도 4번이나 같은 대답으로 거절했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4번이나 집요하게 만나자고 했지만 느헤미야도 4번이나 뚝심 있게 거절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각오가 산발랏의 집요함을 이겼습니다. 느헤미야의 결단력이 산발랏의 심리적인 위협을 이겼습니다. 느헤미야의 인내심이 산발랏의 인내를 이긴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의 인내심은 세상의 집요함을 능가해야 합니다. 사단은 집요하고 인내심이 강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의 인내심이 사단의 것보다 더 강력해야 합니다. 사단은 한두 번 공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될 때까지, 성공할 때까지 공격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뚝심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우리는 한두 번 공격당하면 마음이 지칩니다. 귀찮아서라도 세상의 요구에 응할 때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 권사님 따님 한 분이 교회를 등록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마음의 변화가 생겨 이제 교회를 나오셨지요. 디자인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공서북교회 교회 로고를 만들어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남편의 핍박이었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마다 남편은 교회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느냐, 교회 다니면 참아야 되지 않느냐, 말을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공격했습니다. 본인 잘못을 고쳐야 해결되는 문제인데도 남편은 부부 문제를 항상 교회 문제로 연결지어 공격했습니다. 여수에서 개척하고 2년이 지났을 때 그분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업이 잘 안 되었고 남편은 그 문제를 가지고 또 공격했습니다. 교회 다니면 사업이 잘 돼야 되지 않느냐, 교회 다니면 일이 잘 풀려야 되지 않느냐, 수년 동안 똑같은 패턴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3, 4년을 같은 패턴으로 공격당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견디기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교회 다녀서 이 핍박을 받느니, 교회 다니는 이유 때문에 남편과의 그런 다툼에서 늘 을의 입장에 서느니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포기한 겁니다. 남편의 집요함에 진 겁니다. 신앙의 인내심이 바닥나버린 것이지요. 사단은 한번 찔러보고 넘어올 것 같으면 계속 찌릅니다. 사람의 마음은 약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계속 권면하고 부탁하고 때로는 위협하고 강요하면 확고했던 신앙 기준이 깨져버립니다. 참지 못하고 폭발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힘들 바에 신앙생활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제일 먼저 한 일, 뜻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을 훈련시키는 환관장이 회유했습니다. 너가 고기를 먹지 않으면 너의 모습이 초췌해질 것이고 초췌한 너의 모습을 왕이 볼 때 내가 죽을 것이다. 너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죄 없는 환관장이 나 때문에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니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내가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하니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뜻을 정해야 합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결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면 세상의 집요함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는 꼭 하겠다. 뜻을 정해 보십시오. 주일에 다른 약속이 잡혀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맡은 사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 각오를 다져 보십시오. 힘든 상황에도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 때 내가 다졌던 각오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게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말만 하겠다. 뜻을 정하면 의식적으로라도 고운 말을 하려고 합니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면 사람들을 내 방식으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뜻을 정하면 세상의 집요함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전에도 고백을 드렸습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게 된 결정적인 3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20살 때는 친구들 따라다니면서 주는 동동주를 다 마셨습니다. 거기에 먹는 두부김치는 참 별미였습니다. 근데 끌려다니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 앞에 내가 거절할 수 있는 답변이 무엇일까? 내가 결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3가지를 정했습니다. 첫째는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아버지 목회에 방해거리가 되면 안 되겠다. 그래 난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술을 의지해서 이야기하는 속마음을 털어놓는 친구들의 모습이 조금 용기 없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술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안 마시겠다. 세 번째,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겠다. 뜻을 정했습니다. 어제까지 술 마셨던 친구가 권해도 마시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3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나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고 뜻이 있으면 더 이상 권하지 않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확고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 뜻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뜻을 정하면 친구들이 멋있다 칭찬해 줍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단의 집요함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뜻을 정해야 합니다. 신앙의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자기만의 신앙 철학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조건들을 정해 하나님과 약속하는 겁니다. 뜻을 정하면 사단의 집요함을 능가하는 인내심을 갖게 됩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의 인내와 결단력을 보고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종을 시켜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냈지요.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이유는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의 왕이 되기 위함이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고 있다. 그 소문이 페르시아 왕에게도 들렸다. 이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봉하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비밀 편지 같으면 아무도 열어보지 않도록 뚜껑을 봉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산발랏은 이런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는 편지를 의도적으로 봉하지 않고 종에게 들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누구든 이 편지를 열어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에 대한 악한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가기를 바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느헤미야 사이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벽 재건 공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과 백성들의 하나됨을 위한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이 되기 위해 성벽을 건축한다는 소문이 돌면 백성들은 속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느헤미야가 우리를 이용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성벽 공사는 중단될 것이고 신뢰를 잃은 느헤미야는 다시금 페르시아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쁜 소문은 사단이 땀 흘리지 않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산발랏이 하는 이러한 거짓된 행동은 꼭 구약판 신천지 같습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해 성도가 목회자를 의심하게 만들고 목회자를 교회에서 몰아내고자 하는 모습, 신천지가 하는 행동과 산발랏이 하는 행동이 같습니다.
가까운 친구 목사가 최근 신천지 때문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늘 일주일에 한두 번 통화하는 친구 목사인데 한 2달 정도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일상에서 전화해 물어보니까 이런 일을 겪었던 겁니다. 어떤 부부가 교회에 등록하더니 처음부터 목사님을 존경한다며 따라다녔습니다. 밥을 사주고 목사님이 출타하면 차로 모셔다 드리고 데리고 오고 수고했다고 또 식사 대접하고 참 잘 섬겼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섬긴 겁니다. 신천지는 계획을 잡고 들어옵니다. 대형교회는 10년의 계획을 잡고 한 신천지 한 사람을 장로까지 만들 장기 플랜을 세우고 들어옵니다. 좀 작은 교회는 2년 내지 3년의 계획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2년 동안 잘 섬기다가 적당한 시기가 되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하루아침에 돌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동안 목사님과 친분을 쌓으면서 알아둔 정보를 가지고 목사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일일이 다 전화를 걸어 목사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교회 봉사할 일이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바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신천지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왜 저 집사님은 교회 일이 있는데 일하지 않고 집으로 가시나요? 목사님은 특별히 대답할 말이 없어 그러게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중에 신천지는 이렇게 이간하는 겁니다. 집사님이 교회 일 하지 않고 집에 가신 날 있지요. 그때 목사님이 집사님을 참 많이 욕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자주 식사하고 자주 대화하지 않습니까? 라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모든 교인들에게 전화를 돌려 목사님의 설교에 신빙성이 없다, 때로는 진정성이 없다, 가식적이다라는 말로 성도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3시간 동안 들으면 듣는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신천지가 거짓말로 나쁜 소문을 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목회자는 신뢰를 잃게 만들고 성도들은 믿음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나쁜 소문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쉽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소문만 듣고 믿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았으면 어떤 소문도 귀담아 듣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소문에 귀를 닫고 소문을 들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종근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문을 낸다면 반드시 저에게 오셔서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모함할 때 소문을 들은 사람 중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목회자를 찾아가는 게 어렵다 느껴서 그런지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 대한 나쁜 소문을 이야기했는데 그 소문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가 내 귀에 들어왔는데 한 명도 찾아와서 진위 여부를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물어줘야 나도 해명하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할 텐데 아무도 묻지 않는 겁니다. 소문을 마음에 오래 품고 있으면 의심이 확신으로 변합니다. 저와 반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 그 소문이 맞을 거야. 내가 아는데 이종훈 목사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대부분 신천지의 거짓말에 현혹되어 넘어가는 사람들은 평소에 목회자와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일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신천지는 옳다구나 생각하여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함께 힘을 합쳐 목회자를 대적하라고 작전을 펴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평소에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로 신뢰하고 믿고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끈끈하면 어떤 이단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느헤미야는 소문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이 소문에 넘어간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귀족들은 산발랏과 손을 잡았습니다. 귀족들은 성벽 공사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3장에 처음 느헤미야를 공부할 때 15km 떨어진 곳에서부터 성벽 공사에 참여했던 드고와 족속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드고와 평민들은 동참했는데 드고와 귀족들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산발랏과 손을 잡고 느헤미야 앞에 산발랏을 칭찬하는 겁니다. 성벽 공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귀족들이 동조함으로 느헤미야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거짓된 소문에 휘말리면 의욕이 떨어지는데
성벽 공사 일이 아직도 남았는데 내 손에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의욕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다시 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내 손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나를 모함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물러가도록 기도하지 않고 이 고난을 버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다의 파도가 두려우면 파도를 없앨 것이 아니라 파도 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고난의 무게가 무거우면 그 지탱할 수 있는 영적 힘을 길러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신천지에 한번 당한 친구 목사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겁니다. 신천지가 노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마음에 의심을 심어주어 목회자가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면 신천지가 성공한 것이고 교회 남자니 설교하는 목회자를 쳐다보는 성도의 눈빛이 의심 가득한 눈빛입니다.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교회는 큰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어찌 힘이 나겠습니까? 어찌 목회할 기분이 들겠습니까? 의욕이 다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거짓 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기도할 때 거짓 영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성벽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산발랏은 다른 작전을 펼쳤습니다. 스마야라는 제사장을 뇌물을 주고 포섭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 스마야가 보이지 않자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스마야는 집으로 찾아온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오늘 밤에 당신을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외소는 성소를 말합니다. 법궤가 들어있는 장소는 지성소이고 지성소와 붙어있는 곳, 떡상과 그리고 금초대와 그리고 향단이 있는 곳이 성소라고 합니다. 그 성소를 외소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사장 위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정치인 느헤미야에게 성소에 들어가 숨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느헤미야를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거죠. 지난주 설교 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내부의 문제를 봉합할 때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형제가 형제의 자녀를 노예로 팔고 형제가 형제에게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주는 모습을 볼 때 느헤미야는 말씀대로 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으니 내부의 문제가 발생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율법대로 행하지 않을 때 느헤미야 지도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말씀대로 행하라 가르치고 당신이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고 들어가지 말아야 할 성소에 들어가다니.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 목숨 지키자고 내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 들어가는 것,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어도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원수가 목숨을 노려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곳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위급한 상황이라고 해서 죄가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은 위기 상황이잖아요. 지금 비상사태잖아요.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잠깐 들어가 목숨을 부지하는 게 왜 문제입니까? 제가 살아야 성벽공사 완공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은 평안할 때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위기 때에도 지켜야 되는 불변의 말씀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평소에 신앙생활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3번 부인했습니다. 위기가 닥치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위기 속에서 삶의 기준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보여주는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인데 사람들은 위기 때마다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말씀의 기준도 왜곡시킵니다. 삶의 비상이 걸렸으니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사단의 공격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온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는 교회와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큰 위기를 만나게 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예배 생활은 한결 같습니까? 영상 예배가 편하다고 자기 편리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 삼아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기회마저 뒤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급한 상황이라고 해서 말씀의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행동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15절에 보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무리와 맞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세상의 집요함보다 더 강력한 인내심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위기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고난의 파도를 이겼던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십자가의 길 속에는 고난이 멈추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 고난은 똑같은 고난도 없고 만만한 고난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믿음이 고난의 파도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 공소부께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방심하지 않고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의 발걸음 걸어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 주시고 우리 믿음이 고난의 파도를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이 끊임이 없겠사오니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의 인내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위기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붙들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함 주옵소서. 영적인 안목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속에 사단이 어떤 함정을 파놓았는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집요함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각오와 결단력과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속에 우리의 손에 힘이 빠졌습니까?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위기 상황에서도 말씀의 기준을 지키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수롭게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 아버지 역경의 파도들을 이겨내는 자 되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고난의 파도를 뛰어넘는 믿음 주셔서 고난이 클수록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집요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 손에 힘이 빠졌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위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우리 1절만 부르고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357장 1절만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많은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셔서 그 감사의 마음을 작은 봉투 안에 담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 감사의 조건이 더 많이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 충만하게 살게 하시며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시간과 건강과 인생의 계획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 뒤에 분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이 공사가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꼭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치 않도록 도와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장로님들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성경책과 주보 또 방석 때로는 무릎 담요 이런 것들을 다 로비로 가지고 나가서 뒤에다 그냥 비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이나 이런 걸 그 자리에 놔두니까 이게 자기 자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오셨을 때 편한 곳에 좀 잘 아무 곳이나 앉을 수 있도록 모두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 분들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교회 놔두고 다니시는데 로비에 두고 다니시고 예배 때 가지고 들어오시고 끝나면 다시 뒤에다 놔두시는 방법을 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백신 맞은 분들을 좀 거스로 좀 점검해 보았더니 2차까지 맞은 분들이 한 5, 6, 7% 정도 되고 1차만 맞은 분들이 거의 6, 70%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2부 예배 때도 잠깐 좀 조사 좀 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차까지 백신을 다 맞으신 분들은 잠깐 손을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1차까지 맞으신 분들, 1차만 맞으신 분들, 예.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1차는 한 60% 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환우를 위해서 그리고 군입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사구역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삶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을 위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어떤 고난의 파도가 밀려와도 믿음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공서북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